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의 그 사도성이 의심받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일부 거짓 선지자들과 그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도성을 계속해서 사도성이 부족하다는 것,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공격을 받는 건지, 사람은 그렇잖아요. 10번 중에 9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해주면 9번 잘해준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한 번 마음에 걸린 걸 계속 되씹잖아요. 되새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사도가 아닌 것 같다고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계속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들춰내면서 자기가 깨닫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바울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사람 똑같습니다. 그래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또 내가 책만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답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되새기면서 슬퍼하고 그에 대해서 자기가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여러 모양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나 실적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목사답지 못하다는 것,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비판하면 그게 정말 큰 상처가 됩니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성격에 뭐가 날 수 있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궁극적으로 저 사람이 목사답지 못하다. 궁극적으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니 예수쟁이가 와 그러노 이러면 그거 제일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다 찾는데 니 예수쟁이가 와 그러노 그러면 그냥 막 이래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움이 나기도 하죠. 뭐 예수가 뭐 니한테 뭐 어쨌는데 이러면서 그죠? 그런 일이 바울에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제기되는 바울의 사도에 대한 문제는 사람을 2번, 뭐 여러 번 죽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그의 사도의 표를 몇 가지로 변정합니다. 내가 이래서 사도다. 부족한 사도가 아니다. 똑같은 큰 사도다. 이러면서 바울이 본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 21절까지 보면 뭐 작게는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해서 12절만 보면 되지만은 우리가 21절까지 11절부터 21절까지 다 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끊어서 봤을 때는 내가 이래서 사도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이래서 한 6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끊어서 봤을 때, 나눠서 봤을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거 사도의 표는 뭡니까? 오늘날 사도는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되어야 정말 그리스도인답고 여기에 해당되어야 그때 사도와 같은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도이 된 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1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압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울 자신이 11절에 보면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나는 부족하지 않다.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나도 큰 사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냐? 너희가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다.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서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안 그러면 내가 말 안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건 사회적 생활을 하건 내가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믿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면요. 진실이 드러날 때 공격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저 사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잘 몰라. 근데 그냥 나는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싫어.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싫어서 이 사람을 계속 공격해요. 너 거짓말했지? 너 나쁜 짓 했지? 너 죄지었지? 이러면서 계속 공격해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참말을 냈고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 정말 웃기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하던 게.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넌 사도 아니야. 하나님의 참 사도가 아니야. 참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바울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 공격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는 겁니까? 진실이 있는 겁니까? 진리가 있는 거 없어요. 근데 뭡니까? 감정적으로 거짓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공격해서 한번 말해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그럼 증거를 드러내면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게 됩니까? 사도가 된 게 드러납니까? 사도가 된 게 드러나죠. 그럼 공격한다. 정말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람 공격하면 안 돼요. 믿다고 미운 건데 그걸 공격하면 나중에 공격하는 나 바보 돼요. 그러니까 나 저 사람 그냥 싫어.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냥 싫어도 그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 공격하면 공격한 내가 바보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을 공격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는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다. 그 표가 무엇이냐? 12절에 나옵니다. 바울 자신도 무엇을 가지고 있답니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그것이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목소리가 들어가지고 너 사도 아니야. 그러면 나 사도야. 그러면 또 저지에서 너 사도 아니야. 그러면 난 더 큰 소리로 난 사도야. 목소리 큰 놈이 이겼어. 사도야. 사도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나 바울에게도 사도의 표가 있다. 다른 큰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는 뭘 했냐. 참았고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능력을 행한 그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큰 사도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나도 똑같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어떤 말이냐면 목사로 말한다면 어느 교회 목회자들과 같이 다 똑같은 목양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회자들과 같이, 어느 목사들과 똑같이 목회하는 거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따지면, 성도로 따지면 나 어느 성도들과 똑같이, 어느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성도라면, 내가 진짜 성령으로 인침받고 내가 버러심을 받고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그리스도인과도 똑같이 내가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나도 우리 집, 우리 대문에다가 목영교회 교회 붙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것만 가지고. 진짜 성도의 표가 무엇이냐? 똑같이 모든 찬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예배하고 더 냉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현대로 정하면 똑같이 게으름이 없어야 됩니다. 저 어느 성도가 정말 그 열심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와 똑같이 열심히 있고 게으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사도라면, 내가 정말 성도라면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정말 성실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성실하게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나는 성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성실한 성도가 되리라. 나는 성실한 성도가 되리라. 나는 성실한 성도가 되리라. 정말 성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정말 그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에 맞춰서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도의 표고 성도의 표는 뭐냐면 13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14절 중반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랍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나 바울이 소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다. 이 말은 뭐냐면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너희 고린도 교회가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가 그런 배경을 보고 너희 이름표들을 보고 너희들의 어떤 재정의 상태를 보고 너희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너희들에게 패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뭡니까? 너희 자체다 이 말입니다. 너희 영혼 자체다. 너희 심령 자체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의 욕심을 갖고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곧 고린도 교인들, 사람들 자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 사람이 내 앞에 와 있는데, 최소한 교회 앞에 사람이 내 앞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의 배경, 재정, 환경, 지위, 권력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 아니 그 사람의 본질, 본체인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 바울은 그것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얼마나 별일이 다 생깁니까? 서울에 막 10대 교회, 큰 교회는요, 장로가 되려면 이렇게 투표를 해요. 투표인데 후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게 내가 목사님, 강 목사님가 하긴 해봤나 그러지만 막 흉흉하게 떠도는 소문이 뭡니까? 장로 입후보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걸면 또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를 해요. 교인들 투표를 하는데, 변호사, 의사, 이런 전문직이 되어야, 연봉 몇억 대 되는 전문직이 되어야 장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첫 번째 1차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표하면 또 다 되는 거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장로 입후보 할 만한 사람이 되면 자기 출석하는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믿음의 나름대로 본이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피택이라는데. 그 떨어진 사람이 시험 당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뭘 하고 장로 뽑습니까?
뭐 하려고 직분자 뽑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되려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의 표는 그런 거 안 본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그것도 안 보고 그 사람을 그것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나 패키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헌금을 받으러 놓고 디도와 그 형제를 보낸다니까 내가 돈이 눈이 떠서 그러는데 야, 이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 교회 내가 담임이냐 이 말이에요.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이냐? 난 너희에게 패키치려고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 재물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보내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 자체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체, 나 자체라는 건 뭡니까? 내 영혼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바울이 보는 것은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에서 내가 신세지고 패키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 자체니라. 너희 영혼 자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일꾼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뭡니까? 재물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입니다. 참 주님의 사도, 참 주님의 성도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참 주님의 사도고, 참 주님의 일꾼이고, 참 주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요, 쉽지 않아요. 자꾸 뭔가 보여요. 아이고, 시의원님 오셨네. 아이고, 의원님 오셨네. 아이고, 사장님 오셨네. 아이고, 심지어, 아이고, 통장님 오셨네. 이렇게 된다고요. 자꾸 그게 저분이 누구, 저 시의원 아이가. 저분이 저기서 사업하는 사장님 아이가. 이래 된다고. 그러면 뭡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이러다가, 아이고, 이런다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 바울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보다가. 그 자랑도 말이 되게 자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사장 됐습니다. 내가 이번에 의원 됐습니다. 우리 집 아들이 얼마 벌어왔습니다. 우리 집 아들이 뭐가 됐습니다. 자꾸 그 자랑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축하받으려는 이상으로 축하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뭡니까?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배경이 나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인정받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그 사람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재물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재물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재물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다. 사람을 먼저 보고 영혼을 먼저 보는 것,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이고 참 사도의 모습이고 참 주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그 영혼과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사도의 표는 뭐냐면 15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 자신은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내 재물도 내가 쓸 수 있고 바울 자신 곧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쓸 수 있고 내 자신의 곧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짐을 지은 적도 없고 속임수로 취한 적도 없다. 내가 다른 것으로 짐을 지은 적도 없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속임수를 쓴 적도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 이제 바꿉시다. 전도 때, 영혼 구령할 때, 제발 교인이 거짓말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진실되게 하자는 거예요. 진실되게. 교회 오면 부자 됩니다.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애매하죠? 근데 다 부자 됩니까? 그럼 다 교회 왔겠지, 대한민국 사람들. 왜 광고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러고 있어. 여러분 교회로 오세요 이러지. 부자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이 은행 가서 돈 세는 부자가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내 영혼이 부유하게 된다고 정직하게 말씀하시라고요. 17절에는 뭐랍니까? 내가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혼을 빌미로 해서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
바울이 사도로서 표현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다 가져서 쓰고 이용하기보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17절에서 분명하게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사도의 표현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 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시는 말씀을 깨달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래 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거든요. 왜 여러분이 이제 돈이 아깝고, 왜 여러분의 생명이 아깝고, 왜 여러분이 헌신하여, 영혼을 위하여 헌신을 드리는 것이 왜 힘들어집니까? 깨달음이 늦어지고, 이제 내가 귀하고 내가 아까운 거예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갈수록 희미해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참 사도이고 참 성도이고 참 주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말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요. 저 사람을 위해서요.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내가 애써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진정한 사도의 표고 성도의 표고 주님의 일꾼의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혼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영혼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자신이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생명. 예수님 그냥 안다 죽을란다 이러면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죽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내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육 사람의 몸을 입어 자신을 낫기까지 쳐서 복종했다고 얘기해요.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단계와 엄청난 경로를 거쳐서 엄청난 결단을 거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입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신 모습,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온전하신 주님 모습을 나아가는데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것인데 우리가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만날 것인데 왜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 창자국과 목자국이 그대로 있겠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기 긁히고 여기 막 피나고 여기 한번 찢어졌고 이러면 이거 꼬매고 고쳐서 하나님 나라가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건데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한 맑은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데 왜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은 왜 손에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가장 완벽한 모습이랍니다. 그 모습이 왜 가장 완벽한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고. 가장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그걸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그 다음 뭡니까? 나의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게 주님의 완벽한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완벽한 모습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 사도의 편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누구를 보냈냐면 고린도 교회의 디도와 그와 함께한 형제를 같이 보냈었지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일하지 아니하였더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된 가르침, 하나된 발걸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 되신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가운데서 바울도 디도도 그와 함께한 형제들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참 사도의 표를 가지고 참 성도의 표를 가지고 참 주님의 일꾼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와 참 성도의 표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내게 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있다. 집사님과 이 강 목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가운데 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저와 여러분이 몇의 성령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요. 저와 여러분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그 안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참 사도의 표이고 참 성도의 표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될 때 참 주님의 사도이며 참 주님의 성도이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가운데서 참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 계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가운데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그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사도의 표는 뭐냐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서 그 하반절에서 말하는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 곧 뭡니까? 형제와 자매들, 너희의 덕, 그 덕을 세우는 것이 내 사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근데 그것이 나 사도의 목적이다. 근데 뭡니까? 참, 저 사람은 덕스럽네.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으면 덕은 뭡니까? 내가 내 덕을 쌓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내 덕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모습이 일어납니다. 참 사도, 참 성도, 참 주님의 일꾼은 어떤 말이냐면 액면가 그대로 더 쉽게 말하면 남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남의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훌륭한 인격자는 뭡니까? 누구의 덕을 세우겠습니까? 자기의 덕을 세워요. 자기가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근데 참 그리스도, 참 일꾼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남의 덕을 세운다고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남의 덕을 세운다고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남의 덕을 세운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 사도이고, 참 성도이고, 참 주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우는 거라고요. 덕은 세우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곧 만들어주고, 쌓아주고, 건축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 그게 뭡니까? 덕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 세우는 게 쉽겠습니까? 좀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말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거 세우고 그 다음 거 올리려면 또 어디 가보시고, 한 2개, 3개 세워놓으면 지가 쓰러뜨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고, 그게 뭡니까? 사도가 정말 고난하게, 정말 힘들게, 정말 지루할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덕을 세우는 그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건 일입니까? 참 사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참 성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참 일꾼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남의 덕을. 참 사도는요. 정말 내 짐이라 생각하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라 생각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쓰러뜨리고 포기하고 방해하고 나한테 해코지라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덕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 사도이고 참 성도이고 참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와 참 성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해야 그 덕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미운데 덕을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운데 덕을 한번 돌 하나 올리면서 덕을 세워줄래 했다가 말 안 들으니까 취업비라. 니 말고 뭐 덕 세울 수 있는 어디 하나 줄이겠나? 그럼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들,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참 사도와 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참 사도와 성도는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참 사도와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다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참 사도,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 객관적으로 예수 안 믿어도 진짜 이거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 바라보다 깜짝 놀랄 모습 아닙니까, 이거? 자기를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거, 이거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참 사도이고 참 성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덕을 세우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덕을 세우자. 그래서 참 사도, 참 성도, 참 주님의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사도의 표는 무엇이냐면 20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모습에서는 뭐냐면 4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20절에 21절에는 두려워하노라면서 4번이나 반복됩니다. 20절에서 2번, 21절에서 2번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면 처음부터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상당히 조심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는 겁니다. 교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저에게도 최대의 약점인데요. 신하게 되면 제가 사람한테 함부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막 많은 자기 밑에 그 교인들을 거느린다고 생각하는 사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어떡할까요? 함부로 하게 된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만날 때 조심한다고 했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조심하려고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려고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천사들이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 대하지 말합니까? 이 천사들이 주님 앞에 가서 날마다 주님 앞에 얼굴을 배우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뭡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면 그 영혼이 귀한 가치는 뭐냐면 그 각자의 영혼이 삶과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대면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했을 때 그 내용들도 뭡니까? 이 사람이 무한당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함부로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사람 앞에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람 대할 때, 영혼 대할 때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거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그러죠. 자기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그러죠. 아까 말한 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이소. 아이, 그만 사람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뭡니까? 그 사람 마음 편하게 자지만, 함부로 한 사람은 무릎 펴고 자지만, 당한 사람은 억울해서 며칠로 잠 못 잡니다, 그거. 내 마음 편하면 뭐합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짜고, 내가 풀었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어떡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냐면 그 사람 앞에 상처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얼굴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니까요. 사람 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그 영혼을 대할 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자, 20절에서 두 번째 그 뒤에 가면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마음. 우리도 무엇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걱정하는 마음.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 우리 공동체를 정말 걱정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거룩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주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교회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도록. 정말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이제 시작하면 또 두려움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바울이 노력한다는 겁니까? 겸손하려고 그래요. 낮추시는 모습, 겸손하려고. 그러니까 참 사도와 참 성도의 표 중에 두려워하는 모습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 정말 어렵습니다. 앞에 말한 거하고 비슷한데 친해지면 이상하게 만만해지고 이상하게 함부로 대해져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하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사도와 참 성도가 되고 참 주님의 일꾼이 되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 교만하지 않는데 그러면 한번 바꿔서 합니다.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 자신 믿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할 필요가 없다. 겸손합시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그렇게 겸손하려고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반절에 가면 또 뭐랍니까?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해서 죄 때문인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게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한 모습일까 이러시고요. 죄를 발견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냉정하게 내 모습은 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교만이 막 끼어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그렇게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모습은 잘 보이죠. 다른 사람은 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모습들 한번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교회 모습을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어느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쓰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까요? 안 보여요. 자기 죄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더 냉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봐도 그 사람의 죄가 보이고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의 죄가 보이고 객관적으로 사회가 봐도 그 사람이 범죄했다고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안 보여요. 냉정하게 그럼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면 내 죄에 대해서 잘 안 보여요. 어떨 때는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 죄에 대해서. 바울은 뭡니까? 그게 두렵다고 이야기해요. 내게서 내 죄가 안 보일까 봐. 내게서 내 죄가 안 보여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그때가 올까 정말 무섭다는 거야. 난 몰랐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내가 무섭더라고요. 나도 내 죄를 모를까 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용히 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나의 어떤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어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서 내 죄를 회개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집사님 그거 잘못했어요. 목사님 그거 잘못했어요.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이래 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래 되잖아요. 그럼 낱낱이 죄가 까발려지면 또 뭐랍니까? 넌 죄 없어! 이러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죄를 알고 교인들이 내 죄를 알고
세상 사람들 내가 죄인이란 건 아는데 나만 내 죄를 모르는 날이 올까봐 바울은 정말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 보면 내 죄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강우경의 죄를 알고 목양의 공동체가 나 강우경의 죄를 알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강우경의 죄를 아는데 나 강우경만이 내 강우경의 죄를 모르는 날이 올까봐 정말 두렵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참 사도이고 참 성도이다. 그것이 참 사도이고 성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마음은 무거운데 은혜 되죠? 날 지켜줄 것 같잖아요, 이 말씀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 지켜주실 것 같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심하고 걱정해주고 겸손하고 또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 두려움은 뭐냐면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4가지 두려움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조심하는 두려움, 걱정해주는 두려움, 겸손하는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내 죄에 대한 두려움. 첫 번째는요, 조심하는 두려움. 두 번째는요, 걱정해주는 두려움. 세 번째는요, 겸손하려는 두려움.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내 죄에 대한 두려움. 내 죄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참 사도와 성도로 주님 앞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하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조심하는 두려움, 걱정해주는 두려움, 겸손하는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예, 잘 정리하셨죠?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요? 조심하는 두려움, 걱정해주는 두려움, 겸손하려는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참 사도와 성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6가지 사도와 성도의 표가 나왔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실 수도 있지만 기억 안 나더라도 여러분께서 큐티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제가 정리해 드렸던 그 사도와 참 사도와 성도의 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빠짐없이 헌신하는 사람. 빠짐없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사도와 성도였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혼을 먼저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사도고 성도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마저 내어주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와 성도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그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다음 5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덕을 세우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이 참 사도와 성도다. 5번째. 그 다음 4번째는, 마지막 6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운 사람.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조심하고, 걱정해주고, 겸손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사도와 성도가 된다.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혼란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없을지라도 마지막 하나만 그러면 우리는 붙들어 봅시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조심하고, 정말 남을 걱정해주고, 또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도, 주님의 성도, 주님의 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참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참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도와 성도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게 오셔서 주님의 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참 사도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도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참 사도와 참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도와 참 성도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참 사도로 참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 사도로 참 성도로 살게 참 일꾼 되게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참 사도로 참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참 사도로 참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빠짐없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먼저로 생각하는 참 성도, 참 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먼저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는 참 사도,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순종하는 참 사도,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자매의 타인의 덕을 세우는 참 사도,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심하고 걱정해주고 겸손하고 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참 사도, 참 성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 사도로, 참 성도로, 참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참 사도로 참 성도로 주님의 참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짐없이 헌신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정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참 사도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참 사도,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형제자매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자매의 덕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걱정해 주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참 사도, 참 성도, 참 주님의 일꾼 되게, 참 주님의 쓰임받은 일꾼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 섬길 수 있는 참 사도,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 사도로 참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사도로 참 성도로 참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이 빠지